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주 생생한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 장소만 생각하면 향수가 떠오르고 그 장소만 생각하면 이전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람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람이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람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하였고 애굽에서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 하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또한 은혜 가운데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는 땅으로, 그리고 네게브에서 점점 북쪽으로,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갈 때는 기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애굽에서도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하였죠. 그래서였는지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많은 재물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가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비교해서 볼 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만 표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2장에 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제단 쌓은 곳에 다시 돌아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은혜의 시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얻은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많은 재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을 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하였죠. 하지만 지금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툼을 통해서 조카 롯을 이기거나 혹은 조카를 내쫓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조카에게 양보하고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또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요단 지역입니다. 그곳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이 아브람을 떠나서 동으로 이동하였노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람도 분명히 롯이 보았던 그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가득한 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을 때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이 유래가 되었고, 이 동쪽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 동으로 옮겼다라는 말은 롯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유혹들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정답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정답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롯은 오늘 자발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다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신뢰하고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 어디서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